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2절을 두 번 12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 세천사 기별이요, 독수리 훈련으로 나옵니다. 독수리 훈련. 1843년에서요, 44년 10월 22일까지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복계 앞에 서 계실 때에 그 해, 1844년 그 해에 세 번째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독수리 훈련으로 비유를 해서 이것을 독수리 훈련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낯이 설었어요. 목사님들한테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이 세 천사의 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가 에스겔서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있는 말씀, 에스겔 1장에 있는 말씀 10절에 여기 보니까 첫째 모양은 사람의 얼굴이고요, 둘째 모양은 여기 보면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이고, 세 번째 소의 얼굴이고요, 네 번째 독수리 얼굴로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동시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에 대해서 나왔고요, 네 번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이 독수리의 사명, 세천사 기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들이 왜 이 기별을, 마지막 기별을 함께 전해라고 말씀한 데가 몇 군데 나와요. 성경에도. 그 다음에 또 이 에이니신의
목사님들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요.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하게 하지 못해가지고요. 예, 그 사명을 상실해버렸다 그랬어요. 왜 상실했는가?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예, 대쟁투에 보면. 예.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독수리의 사명을 누구에게 줬는가?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초기 문집 영문 페이지로요. 몇 페이지냐면요. 232쪽입니다. 232쪽에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쭉 나와요. 예, 여기 보면 쭉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포함했을 때 셋째 천사를 갖다 그냥 셋째 천사라 그래요. 셋째 천사 하면 몇째와 몇째 천사가 포함되는가? 첫째와 둘째 천사가 동시에 같이 외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844년에 이제 이 윌리엄 밀러 당시에 이 셋째 천사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이며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미국 안에서만 뭐예요? 약 2만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2만 명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2만 명뿐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죄를 짓고 계시록에 보면요. 예,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죄를 짓고 하늘 천사를 꼬셔가지고 내려온 게 얼마나 내려왔냐면요. 엄청난 숫자를 꼬셔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숫자를 갖다가 채우는 것이 바로 구석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석의 경륜이 뭐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쫓겨 내려왔는데 그들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너희가 하늘에 가면 뭣도 안 가고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같이 된다고요?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천사의 숫자를 채운다는 말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카카오톡방에 이제 그 질문을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왜 평신도와 연합해서 목사가 평신도와 연합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세천사의 기별이 목사는 빼놓고 평신도가 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기 문집 그 목사님에게 초기 문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문 232쪽입니다. 자, 제목은요, 총 제목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썼어요. 제목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제 여기서 목사님들이 이제 좀 여기서 왜 그렇게 됐는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1843년 당시에 나는 1843년 당시에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줘가지고 이 문제를요,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봤어요. 근데 사실상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해요. 예? 1800년 동안 성소 봉사를 하셨어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성소 정결,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정결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를 하는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보고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 목사님들의 이 바톤이요 평신도들에게 넘어갔어요. 사명이 기별을 전할 사명이 넘어갔어요.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목사들은 예언적 기간을 틀림없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만을 버리고 요 보세요. 여기 보면 특히나 목사님들 가운데요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 또 교만심이 강한 사람들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은 예언적 기간이 틀림없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만을 버리고 그들의 봉급과 보세요. 그들의 봉급과 월급과 그들의 교회를 떠나 보세요. 이 기별을 전하려면요. 교회 안에서는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기별을 전했다 보세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견해가 맞지를 않아서 교회 안에서는 그 기별을 전할 수가 없고 그 기별을 전하려 그러면요 그 기별을 묶어 두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목사에게 보면은 증언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 떠나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교역자가 아닌 그랬어요. 이 세천사 기별은 첫째 기별부터요. 둘째, 셋째 기별까지 교역자가 아닌
평신자들에게 놓이게 되었다 보세요. 바톤이 평신자들에게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과 함께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애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목사님, 초기문집 영문 232쪽을 보시고요. 예,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나와요. 제목이. 그걸 꼭 읽어보시고 둘째 천사까지 읽어보시고 셋째 천사까지 읽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농장을 벌이고 보세요. 예, 평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 농장도 버리고 다른 이들은 공장과 사업을 그만두고 심지어 어떤 전문직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전문직을 떠나 첫째 기별을 전하는 인기 없는 사업에 종사했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은요, 인기가 없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 대부분 이 기별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싫어하느냐?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모든 신자들도 그래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그걸 가만두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단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정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딱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회를 제일 싫어하는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이 기회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예. 그래서 왜 싫어하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있어요.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사단이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목사님들을 보세요. 극소수의 목사라고 했어요. 극소수의 목사들.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그 바톤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읽어드릴게요.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분파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였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가 그들이 그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하였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영혼들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그랬어요. 극소수의 목사님들만이 이 기별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요, 교회가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는 1844년 당시의 일이고요. 지금 100년 이상, 150년 이상 흐르고 나니까요. 이 개신교회뿐만 아니고 이 우리 교회까지라도요. 개신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도록 목사들에게 맡겼는데 아까 대전투에 있는 말씀대로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들이 타락이 돼가지고요. 이 기별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돼가지고요. 이 목사님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버린 거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안식일까지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6권에 보면은 6권 60페이지 보면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은 세천사의 기별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가지고 그걸 책을 본 사람들이 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읽어 주고요.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는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요. 핵심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이요.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논쟁점이 된다 보세요. 중대한 기별이 중대한 문제다. 이 안식일하고 우리 영혼들의 구원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세요?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논쟁점이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정한 일요일을 반드시 높여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근데 이 일요일을 갖다가 자기들도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만든 이 일요일, 이 안식일을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걸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석을 시켜버리면 이 안식일을 범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속인들과 교인들로 이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하므로 이제 교회는 이를 힘입어 세상과 함께 연합하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로 지키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을 지키는 그 일요일 안식일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징조와 기사를 통하여 일함으로
진리에 대하여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논리는 제쳐놓고 관습과 유전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보세요. 사람의 뭐요? 유전과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이로이를 지키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인기 있는 목사들을 유도하여 우리 교단에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을 유도하여 그들의 청중의 관심을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돌이키도록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길을 보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자유의 완전한 법이 힘든 멍에로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요 범하도록 만드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아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어렵게 만드냐?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다 뭐요? 쉬게 만들고 예?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 자기들이 할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이 선언하는 자유의 완전한 법이 보세요. 성경이 선언한 자유의 법이 힘든 멍에로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아주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기도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목사들의 해석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들은 연구하지 않는다. 보세요. 그래서 사단이 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말만 딱 듣고요. 그저 안식일을,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지키면요, 힘드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지키도록 설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해석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은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사들을 통해 일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요. 나는 백성을 나의 뜻대로 주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는 자, 세천사 기별에다가 뭘 섞냐면요. 여기 그랬어요. 나는 나의 대리자로서 얼마의 진리와 함께 예? 거짓 교리를 예? 뒤섞인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자들을 땅 위에 가질 것이다. 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을 무시하고 의심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들을 곧 믿지 않는 자들을 있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러한 경고를 잊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기에 적은 희망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을 듣거나 그 기별을 기록한 책을 읽거나 하면은 자기 편이 안 되니까 그 읽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세천사의 기별에다가 뭐를 섞으라고요? 거짓 교리들을 섞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 교리를 섞는데 뭘 지금
섞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교리를 갖다가 섞어놨잖아요. 비슷한 거를. 예. 자, 보세요. 자, 우리 카카오톡 방에 왜 목사님들하고 왜 평신자가 함께 이 세천사의 기별을 함께 못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로 1888년에요. 미니아 포리스에서 대청회 때요. 대청회 기간 동안에 우리 교단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그 두 종들에게 존스와 와그너에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 권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하는데 그 당시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요 대청회 직원들뿐만 아니고 연합회 직원들까지 그 다음에 모든 목사님들까지 그 기별을 다 반대하도록 했어요.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21년 동안 셋째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거절함. 그때 미니아포리스에서 그 지도층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했는가? 회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큰 외침이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서 있는 입장을 두려워한 그 형제들은 미니아포리스에서 무엇을 거절했는가? 그들은 늦은비 큰 외침. 여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늦은비 큰 외침, 곧 셋째 천사의 늦은비와 큰 외침을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GCD라고 했어요. 1893년. 그럼 GCB가 뭔가? 우리 교회 대청의 회의록이에요. 네. 대청의 회의록 회보예요. 네. 회보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대청에서 그걸 뭐요? 늦은비 큰 외침 셋째 천사의 기별 늦은비와 큰 외침을 거절하였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대청에서 왜 이걸 거절해 놓고 인정을 했는가? 저 참 궁금해요. 예. 이 거절한 사람들의 이제 그 말로에 대해서요. 엘렌 그 선지자가 계시를 보고 이 얘기한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 번째, 1908년에 존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별에 반대한 21년 동안 계속되었던 공식적인 반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명을 한다. 연합회 직원들이나 대청회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 이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기 썼냐면요. R.S. 올웬에게
예, 오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908년 2월 20일자에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연합회 직원뿐만 아니고 대청의 모든 직원들이 다 반대했다. 심지어 우리 삼육대학, 예? 그 학교, 그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고 그 신학생들한테까지 그 이 기별을 엘렌 화이트가 전했는데요. 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교수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거절하고 그 거절한 교수가요 와서 또 강의를 했어요. 반대 강의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왜 목사들에게 마지막 이 기별을 전할 수 없는가? 그 이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1890년 목회자 협의회, 미국 목회자 협의회였대요. 예, 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예, 모임에서 엘렌 화이트, 여기 보세요. 말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듣기는 했는데요. 나올 때는요,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샌 것처럼 싹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강의실에서 다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보세요. 뭐라고 이제 화이트분이 표현했는지 여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솔로몬이 아가서 5장 2절의 신부가 되려는 자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내쫓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처로운 장면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요. 사랑하는 자여 문 열어다오. 사랑하는 자여 문 열어다오.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화이트분이 그 게시 가운데 보니까요. 한 사람도 문 열어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 5장 2절을 여기다가 지금 적용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부가 되려는 자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내쫓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처로운 장면을 드러냈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입구에서 두드리고 계셨으나 아무 방해도 그를 위하여 마련하지 않았으며 문 여는 사람이 없으며 문은 닫힌 채로 열리지 않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은 애초로이 거두시는 바 되었다. 1890년에요. 1888년부터 잡으세요. 이걸 반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언제 빛을 거뒀냐면요. 잡으세요. 21년 동안 그걸 반대했는데 빛을 보세요. 목사님들에게서 예언의 빛을 거둬버렸다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의 빛은 애초로에 거두시는 바 되었다. 하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빛,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목사님들이 깨달을 수 있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래. 그래서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세천사 기별을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자보세요.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놀랄 수가 없지요.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행복에 그렇게도 필요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이는 그러세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병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요거 뭐요? 1890년에 하신 말씀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리브엔드 1889년 9월 3일자, 예, 9월 3일자에 나왔어요. 예, 저 이 말씀 기록을 보고요, 참 슬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왜 목사님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기는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이 없는 세천사의 기별인가? 예, 세천사 기별인가?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교회 증언 6권 60페이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없는가? 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세천사의 기별을 삼육대학에서 저는 배우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삼육대학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세천사 기별을 삼육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성경에 우리 교단에 그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있다. 그냥 12절까지라 그래요. 14절까지인데 예, 세천사 기별이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12절까지만 있다고 하면서 연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에서요. 저 어떤 그 연합회장으로 계시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현대 진리라고 하는데 자기도 자세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고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있다는 것만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 얘기 해놓은 걸 책을 써놓은 걸 자기가 보고서 아 내가 이 얘기 하는데 이 기별을 내가 연합회장으로 있는 한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 의문이에요. 왜 전할 수가 없는가? 이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고 이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고 그 기별로 끝난다고 했는데 마친다고 했는데 왜 전할 수가 없는가? 그러면 우리 교단에 어떤 스파이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저는 좀 의심을 하게 돼 있었어요. 연합회장으로 있는 한 그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거 의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소리 듣고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연합회장으로서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이 마지막 기별이고 이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명령인가? 제가 지금까지 의문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는 한 누구도 그 말을 그분의 연합회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 뭔가 있지 않는가? 다른 형체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증은 6권 60페이지를 이렇게 딱 영문 60페이지를 딱 보면요. 60쪽에서 61쪽에 보면 분명히 여기 말했어요. 마지막 경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강하게 되어야 한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의 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2절.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나 엉성하게 전파하여 목사님들이 엉성하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여보세요. 목사님들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데 너무 엉성하게 기초도 없고 중심도 없고 내용도 없이 너무 엉성하게 전함으로 우리 교단의 영혼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힘있게 전파해야 할 그 기별이 매겁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보세요. 맥이 없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짐승의 비밀을 폭로시키는 기별인데 그러면 우리 교단에 짐승의 조직이 와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회장이 있는 한 연합회장으로 있는 한 그 기별을 전할 수 없다는 것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목사에게 보내는 권밀지 저 기별에 보니까요. 짐승의 예? 사단의 성체가요. 우리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 그랬더라고요. 예, 사단의 성체가 새천사 기별은 승리할 것이나 사단의 성체는 무너질 것이다. 그거 뭐예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사단의 성체는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그 기별이 맥이 없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장막 집회들에서 실수를 연발아 한다.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보세요. 최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요? 안식일이에요. 무너진 길을 갖다가 보수하는 대신에요.
모든 우리 성도의 마음에요. 예, 백성들의 마음에, 목사님들의 마음에 모든 회복하는 모든 조건, 기별이 다 안식일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이 시대의 중요한 믿음의 시금석으로 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보세요. 믿음의 시금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보세요. 안식일이 회복돼야 되는데, 무너진 길이 회복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도 가짜가 들어와 있지요. 예, 천주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게는 거듭남도, 죄에 깨닫게 하는 율법도,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그게는 다 빠졌어요. 구속주도 빠졌고,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거의 희석시켜버렸기 때문에 창조주도 빠졌단 말입니다. 안식일 안에 창조주가 있는데,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이 시대에 뭐 중요한 믿음의 시금석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믿음의 시금석,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빠졌다 이 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의 산에서 선포하신 예? 뭐요? 법률을 범하고 있다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다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 58장 1절.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나팔은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한 소리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공격적인 것이다. 엄청난 관건들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아서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질 때까지 바람이 불어 상하거나 죽이거나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조화되게 일하라. 현대 진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 내는 일을 해야 한다. 한 백성을. 자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을 분리시켜 내야 내는 일을 해야 한다. 보세요. 우리의 기별은 생사 결단의 기별이다. 죽느냐 사느냐, 순교를 당하느냐,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느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별 그대로 나타내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제재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 연합회장으로 있는 한 그 자리에 있을 동안은 뭘 기별을 전하지 못한다고요? 쇠천사 기별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니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요나와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네. 발람에게 기별을 전하라고 기별을 줬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발락의 편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요? 나중에 발람이 뭐요? 선지자의 사명을 잃고 죽잖아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천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못한다면 전해서는 안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거뒀다는 겁니다. 1888년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빛을요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 그 다음에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거기서는 전할 수 없다고는 건 뭐예요? 거절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중립을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야. 중립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중립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중립적인 입장에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뭐요? 지나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별이 가진 힘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걸 효과 있게 하실 것이다. 큰 것들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 힘이 영혼들을 일깨우고 회개하게 할 것이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 그런 기별이에요. 목사님들이 뭐 평신자와 우리 함께 전하자 그랬다고 함께 전하는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오직 높이 들리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아를 다 진흙탕길에 묻어버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목사님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왜 평신자가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목사님들이요, 먼저 마음에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받지 않으면요, 목사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때요, 목사님이요, 아무리요 싫어해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거예요. 거룩함이란.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거룩한 기별이에요. 거룩한 기별을 전할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기 문제에 보면 이 기별을 전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이 이 기별을 거룩한 사람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초기 문제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까 읽어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안식일을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 서서, 예? 빛 가운데 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목사님들에게만 쇠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목사님들에게, 이런 장로들에게, 이런 신자들에게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한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시고, 예, 이 세상 사물들을 마음에 다 쫓아내버린다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고,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목사님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목사님 마음에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목사님에게 인치실 것이다.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목사님에게요, 장로님에게요, 신자들에게요, 세천사 기별 맡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특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세천사가 나온다면 그 입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에서 세천사가 나오는 그 말소리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아무도 그 점에서 가오를 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세천사 기별이고,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마음에 인치심이 없는 분들은요, 평신도와 같이 할 수도 없지만은 혼자도 그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세천사라고 입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욕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신자들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 교회가 빈약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모든 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처음 사랑이 떠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깊이 연구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로의 계단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62페이지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